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삭과 함께하는 큐티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오늘 다소 시간이 늦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빗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정직한 예배 순전한 마음을 드리네 빛나간 나의 소망 주께로 돌이키며 오직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제 11장.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좀 한 가지 상황을 좀 우리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히 주제를 하나 정하자면은 위대한 유산? 네, 이라는 주제. 진정한 유산이 무엇일까?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라고 나와요. 그리고 7절에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예. 지금 이 말씀은 이렇게 한번 이해하고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진 상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일까? 그 1세대들이죠. 근데 우리는 다 알다시피 그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돼요. 또 못하게 된다고도 하나님이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좀 상황을 이해하셨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자녀는 알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교훈과 모든 것을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 이거는 너희들 1세대들이 너희들은 봤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1세대들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눈으로도 보셨어요. 봤어요. 그러나 이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결국은 광야에서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참 신기한 거죠. 아니 이들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위엄을 다 직접 눈으로 봤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이고 광야에서 죽어야 하는 목숨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본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위엄과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하나님의 가르침, 교훈 이런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같이 이제 묵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1세대는 결국 한마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면 충분히 이런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봐요. 어떤 삶이냐? 뭐 어차피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운명이니까 그러면 나는 그냥 광야에서 뭐 내 멋대로 즐길 수 있는 대로 내 삶이 내가 원하는 거 그냥 하면서 살고 그냥 그럴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그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분명한 임무를 하나 주었죠. 그러니까 삶의 목표, 사명? 그게 무엇일까? 직접 눈으로 본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위엄, 하나님의 강한 손과 펴진 팔 이것을 이 다음 세대에 전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나 들어가지 못한다고 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제 그냥 종치고 이제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 대대로 이어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그의 삶은 포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1세대들은 들어가지 못하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의 인생은 끝나고 종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들은 사용되고 있고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이들의 주어진 사명과 임무가 결국 무엇일까요? 본인들이 보고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다음 세대에 그것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이제 주제를 위대한 유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좀 몇 가지 이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또 깨달아야 되는 부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은 결국 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은 결국은 어, 대대로 이게 이어가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나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는 분명히 딱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내가 차지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그 단계별로의 그 임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브라함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과연 정말 아브라함은 자기로부터 큰 나라, 큰 민족이 됐다는 것을 과연 아브라함은 봤을까요? 못 봤죠. 보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의 약속은 결국은 지켜지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의 단계,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어가는 그 목표는 아브라함은 달성했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의 유산으로 이 다음 세대, 그 다음 대, 그 이삭, 그리고 야곱 이렇게 대대로 그게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임무, 그러니까 나로부터 이루어갈, 나를 통하여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은 분명하게 있다. 그 계획 속에서 잘 이루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진정한 유산이 무엇일까? 결국은 돈, 명예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들, 그 증거들, 그 관계 그게 사실은 위대한 유산인 것 같아요. 가장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참 제 삶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같아요. 저희 부모님도 선교사시고 일찍부터 선교지에 나가셔서 선교 생활하고 지금도 여전히 선교사로서 정말 열심히 헌신하고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저의 삶은 어려서부터 뭐 그렇게 풍요롭고 뭐 풍족한 삶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TV 보고 뭐 뉴스도 보고 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상속세, 유산, 부모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뭐 아무튼 아마 그런 걸 보면서 참 저도 마음속으로 한편으로는 야, 참 좋겠다. 나는 물려받을 것도 없고
그럴 때마다 이제 저희 부모님도 참 마음이 좀 이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미안하면서도 그래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게 결국 이 신앙, 믿음이 아닌가 아니냐. 그때 어렸을 땐 들었을 때마다 참 이게 참 말이 안 나오죠. 네, 현실적이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나 지금 와서 보면은 결국 그게 가장 귀한 유산이더라고요. 네, 하나님과의 관계. 음, 이 다음 내일의 말씀에 또 나오지만 내일에는 중점은 여기 이 부분이 아니에요. 유산의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내일 말씀을 보면서 분명히 여러분도 보실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게 왜 위대한 유산이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국 잘 형성되면은 이 대대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그런 축복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저도 제 자녀들에게 뭐 물려줄 수 있는 건 뭐 사실 뭐 없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안에서의 거하는 이 기쁨과 행복과 축복, 그것을 마음껏 제 딸들에게 물려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는 현실 속에 살지만 그러나 이 현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걸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결국은 또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관계는 그냥 나로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위대한 계획 속에 나에게도 하나님이 주어지는 임무와 역할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보고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이 신앙을 우리가 대대로 물려줄 수 있도록 저희에게도 그런 신앙의 성숙함을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가 보고 직접 경험한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을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것을 전하고 선포하고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내일 또 만나겠습니다.